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 위대한 뭐였어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들었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준이야. 김준이겠지? 이준이지? 자, 나다 생각하는 준이가 들었을 때 제일 위대했던 고백.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두 사람 누구 뭐야? 김준이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위대한 고백 없어요? 준이가 들었던? 언제 정신 차릴래 뭐 이런 건가? 이준이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예요? 없어. 아직 없어.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들 중에 저는 이런 고백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뭐가 있어? 자, 누구 있나요? 목사님이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자, 내가 들었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 분명히 제가 알기로 여러분 분명히 위대한 고백을 몇 번 들었는데 아직도 그 고백을 이게 내 고백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되게 불쌍한 건데. 자, 여러분이 들었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없나요?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선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 목사님이 들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제가 들었던 이 세상의 어떤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고백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찌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죽어서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요, 누가 어떠한 기준과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적과 학업과 진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기회가 이번 위대한 캠프에서 또다시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요, 영웅심리라는 게 있어요. 영웅심리가 뭐예요? 영웅심리.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누구나 인싸가 되고 싶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이런 꿈, 이런 동경,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 이런 욕망들을 가리켜서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위대해지고 싶고, 여러분이 딱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요, 야, 왕이 될 상이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야, 너는 커서 뭐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돼. 그런데 그렇게 해맑고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자라고 보니 지금 여러분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정말 기대가 된다, 이야, 너는 진짜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넌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끝에 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 부모님의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돼 보니까 아직 실감이 안 되죠. 내년에 저렇게 되는 거야. 오, 근데 그 다음에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자 쓴 언니 얼마나 어두운지 보이죠?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릴 때는 막 기대도 많이 받고 막 호기심도 많아서 막 나는 진짜 뭔가 될 것 같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막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에이, 나는 이 동네에 있는 대학 안 갈 거야, 누가 집 근처에서 대학을 다녀, 이러잖아요. 근데요, 고등학생 되잖아요. 제발 버스만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통학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고3 우리 고등학생 간절하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막 어릴 때는 많은 기대, 소망, 막 위대할 수 있어, 나는 인생에 특별한 성공할 거야, 위대해질 거야, 나는 인싸가 될 수 있어,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막상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현실에서 본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막 지금은 막 해맑고 예쁘잖아요. 점점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가요. 그리고 점점 대답을 안 해요. 카톡도 씹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쁜 건 다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저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생명수 에이스 윤승재 뭐라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승재가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는 좀 못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건 저자의 의도죠. 근데 저 문장들 안에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로 인해 주체할 수 없도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로 인해 주체할 수 없도록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대.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대. 여러분이 검은 머리든 빨간 머리든 노란 머리든 너무너무 기쁘대요. 이 언니가 이 머리 하려고 탈색을 몇 번 한 줄 알아요? 어떠한 모습이든 수정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교회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마음,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2번 이상 씹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을 향한 기쁨보다 진짜 얘는 답이 노답이구나. 특별히 우리 반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대답 좀 하라고 해도 남모모 외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짜 얘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여전히 가장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스바냐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는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수르의 암몬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 속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대놓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당연시 여기고 뻔뻔하게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집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공부고 이성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이런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더 문제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세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믿게 한다고? 믿어. 예배 드린다니까? 믿는다고 말한다니까?
수정아 어떻게 해야 돼? 다 염색시켜버려? 하얗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되나요?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려고 하고, 그 사람의 피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찬양도 좋아하고 교회 사람들이랑 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 콘텐츠에 좋아요도 누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가 교회 한번 빠지고 여행 가자고 하면 흔들리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가 고민되는 거, 착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열받게 하고 킹받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 버튼 눌리는 사람들, 찬양할 땐 열심히 부르던 나의 입술이 화가 나면 거침없이 10cm, 20cm 줄줄 나가는 사람들, 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죠. 매주 교회에 와서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오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 앞에 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 안에 여러분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또 똑같이 준비하고 기대하라고 말하지만, 에이, 기대 안 돼. 에이, 재미없을 거야. 에이, 어떻게 빠지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에이, 뻔할 거야. 에이, 똑같을 거야. 아, 어떻게 하면 안 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심고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들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맨날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학교 안에서, 또 SNS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딸이고 어떤 아들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들과 나는 알아요. 그런 우리들의 한없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살 더 먹었어요. 책임감도 무게감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실감이 되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이제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학원과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큐티와 숙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와 노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유혹이 많죠. 타협도 많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위선도 많죠. 아닌 척,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지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에이, 또 똑같은 말, 들었던 말, 의미 없는 말,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들려지겠지만, 그 안에 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별것 없는 성경의 말씀, 글자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땐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믿어보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크고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감흥이 있으십니까? 너 티야? 여기 다 티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프로포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 표정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네 못하겠다. 너네들 큰일 났다. 여러분이 영원한 솔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솔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많이 흔들려 봅시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어도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틈을 내어드립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져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들 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따라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용기를 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인 16절에는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하셨어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막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하나님께 홍구멍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서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홍구멍이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러진, 그 무너진, 그 홍구멍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찌르는 나를 향한 수많은 아픔과 낮은 자존감과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야,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무능하나 나는 전능자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의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려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옆 사람한테 애교 따라보세요. 귀엽지? 한번 해봐. 어퍼컷 날라가죠. 여러분이 한번 친구한테 카톡 해봐요. 나 이뻐라고. 아마 육두 문자가 날라올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아침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우리 사랑하는 세정이 오늘따라 너무너무 예쁘네,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 너한테 못생겼다고 하셔 엄마가? 괜찮아 준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도 못생겼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어도, 여러분이 공부를 그 정도밖에 못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달란트가 그거여도 하나님은 그거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의 얼굴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너의 성적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별로 다 안 필요한가 보구나. 다시 하나님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한테만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시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응답해 줄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목사님만큼도 아니고 선생님들만큼도 아니고 작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대함을 가지고 계세요. 왜? 세 번째니까. 자, 세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못생겼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여러분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개혁되어져 있으니까. 바라면 아멘이고 안 바라면 소용없고.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박정환이가 저렇게 하얗고 멋있고 잘생겼지만 저 아이가 훗날에 TV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정환아? 그건 아니야. 알았어. 아무튼 정환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넌 글렀다. 정환이 글렀다. 준이 한번 해볼까? 김준이. 자, 하나님은요 우리 저 준이가 지금도 잘생겼는데 비록 엄마 눈엔 못생겼지만 내 눈엔 진짜 잘생겼어. 저 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이처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준이 멋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세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위대한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진짜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진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너를 생각할수록, 너를 바라볼수록, 너가 예배드릴수록 하나님은 기쁨이 넘친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고백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걱정되는 거 너무 많아요. 2024년 저 이제 고등학생 됐고요, 중학생 됐고요, 이제 대학도 걱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걱정이 있지만 나 위대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고백해 주신 그 고백,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붙잡고 살아갈 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받을게요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할 사람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